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지상에 예수님의 행하심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면서 길을 열어 놓으시는 중요한 구속 사역을 하시죠. 그러나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중요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은 이제 가르치시는 사역, 이 부분에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잠깐 살피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려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진리를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하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사들이 그 은사, 교사로서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거냐 할 때에 이건 타고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설명을 잘 하는 분들, 또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제 어려운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을 하는 거, 이건 정말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은사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잘 개발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살피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방법론에 대한 거, 그건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방향성,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은 마태는 하늘나라, 이걸 한문으로 쓰면 천국 그래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마태는 유대인을 상대로 이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이라. 우리가 오늘 낮에 살폈던 대로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이렇게 처음에 표현을 하죠. 하늘, 하나님 지칭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것, 가르치신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에 이 주제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큰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래서 비유를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씨 뿌리는 것과 같다.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그 작은 씨가 심어져서 자라니까 큰 나무가,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가루서말 속에 들어가서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그런 얘기. 그 많은 밀가루를 작은 누룩이 속에 들어가서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질적 변화가 있는, 소리 없이 이런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나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이.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계속 얘기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 사역을 마치셨을 때 요한계시록 1장 6절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 삼으셨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바울이 선교를 합니다. 각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게 에베소의 사역을 얘기할 때 그래요. 어느 지역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는 잘 기록을 안 하는데 이 19장에서 잘 얘기를 해줘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을 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무엇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에 가면 육군 지상의 부대에 좋은 장교로 좋은 지휘관을 만들기 위하여 4년 동안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휘관으로서 그 예하 부대에 가서 사병들을 또 지휘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들, 또 그러한 필요한 전술 훈련들 이런 걸 하겠죠. 그들은 군인이 돼야 돼요. 좋은 군인이. 군인 중에서도 좋은 지휘관이 돼야 돼요. 같은 사관학교라도 공군사관학교에서는 또 비행기, 공군의 사역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겠죠. 교육을 이 학교에서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거냐 하는 것은, 이건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을 하시느냐. 중요한 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누군가를 이해를 못하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알아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 세세 뭉터로 있기를 원한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우리는 가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나라라고 일부분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일반적으로 제가 계속 요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 땅덩어리가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백성이 있어야 돼. 국민이. 그 나라의 백성이. 그리고 땅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땅도 있고 백성이 있는데 우리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을 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이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이 주권을 회복했을 때 그걸 독립했다. 뭐 땅을 뭐 새로 무슨 차지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없는데 어디 갔다가 온 게 아니고, 있는데 그 주권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영역은 전 우주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는 곳이 없잖아요. 별들 사이에 거할지라도 내가 거기도 내가 안단 말이야. 네가 물속 깊이 들어가도 내가 거기서도 너를 다 찾아낼 거고 나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는 영역이 없어요. 앉고 일어섬도 다 아시고. 자,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럴 때 이 영토의 개념에서 얘기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된 게 뭐냐면 내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 내 백성, 이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개념이 나라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죠. 나를 나라 삼으셨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백성이 성립이 되려면 거기엔 또 누가 있어야 되면 왕이 있어야 돼, 왕. 그죠? 그 왕이 하나님이신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은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라고 할 때에 제일 많이 강조되는 건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이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최초의 나라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의 개념에는 창조의 개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풀을 때에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 되겠다고 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라의 개념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고 아담이 하나님 되겠다고 할 때 그 낙원을 그 나라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이걸 신라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럴 때에 죽은 게 무슨 개념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냔 말이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 그리고 내가 주관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잖아. 이제 아담이 하나님 거부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 관계에서. 그걸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가 끄는 사단의 세력 아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 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그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정리되는 거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했더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악한 것들이 교활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생명을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아 그리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러한 걸 추구하도록 그렇게 거짓말로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라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느냐 말이에요. 있는 줄 알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가는데 행복에 이르지 못해요. 갈수록 더 목마르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정리를 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살인자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네.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했다면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어두워졌기에 이렇게 거짓말하고 죽이려는 악한 것들이 끌고 가는 그 지배 아래서 그 욕심대로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시키지 않으면 거기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이 땅에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을 더 강한 자가 가서 결박시키고 빼앗아 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시는, 이는 내 백성이다. 이게 구약에서는 한 집단을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내올 때에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뭔 얘기를 하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한 집단,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다스림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라고 하나님이 뭘 주셨냐? 삶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야, 내가 말씀 따라가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 행함으로, 행한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회개한다 그래요. 낮 시간에 우리가 살폈죠. 자,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럴 때 어떻게 돌아가냐고. 우리가 집 나간 아들처럼 장소적으로 그 남은 나라에 가서 그렇게 돼지치고 살다가 거기서 돌아오는 거, 그건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떠난 적 없잖아요. 내가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에서 떠나왔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회개예요? 이 회개는 장소적인 의미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회개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배를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말씀 따라 사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내 시간을, 그게 생명인데 어떻게 사용하냐고. 아니, 나 하기 싫어. 난 그런 거 못해. 그건 내가 왕인 거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왜? 하나님의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유한한 걸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지. 그게 겸손이고 그게 하나님 합당한 삶이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에 일어나서 내 체질이 새벽 체질이고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러한 새벽형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그분의 뜻을 묻고 가장 먼저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일찍 자고 가장 먼저 일어나 하나님과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큐티를 한다 그래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이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2절 이후에 새벽 이른 시간 31절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런 날 뭘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시다가 가야 할 때가 있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그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와서 제자들이 그들이 지금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 온 게 아니고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가셔 자기 길을. 그처럼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건 그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단다. 그러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의 개념들, 그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은 로마가 힘을 숭배하고 힘 있는 자가 검투사들이 약한 자를 죽이는 건 정당한 거였어요. 힘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개념에서는 이해 안 되는 개념이에요.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그럴 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린 생명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인 것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인간의 본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가르치고 그걸 순종하고 살게 만드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게 회개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냥 아우 나 잘못했어요 아버지 10번 운다고 해서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회개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 아, 나 잘못했어. 그럼 그렇게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근데 그게 쉽냐 말이야.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그 돈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그 돈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돼요. 그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근데 아깝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 거니까 아까운 거지.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인정해서 10의 1을 떼드리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11조를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선교 헌금도 구제하고, 그리고 이웃들의 아픔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럴 때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해요. 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내 건강. 내가 내 건강하니까 내 힘을 가지고 내 향락, 그런 정욕 따라 산다면, 그렇게 지저분하게 산다면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시간이나 내 재물이나 내 건강이나 이걸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에만, 내 뜻대로 마시고, 예수님은 죽을 때도 그렇게 얘기해. 내가 내 생명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일을 위해 나는 죽어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난 죽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기 싫단 말이야. 내 마음은, 내 생각, 내 지금 뜻은. 그런데 아버지 이걸 가라고 하시니까 그게 나라예요. 그게 그 지배를 받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너 우리 안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간적으로 언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무슨 변화되어지고 그런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장차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그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지. 여기 내 가정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가정천국 그러죠. 개념이 가정천국 그러면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좋으냐 그럴 때 말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지배되는, 왕노릇하는 교회가 천국을 이룬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행하면 서로 존경하고 정말 서로 사랑한다. 이게 참 사랑이라는 게요, 말하기는 쉬운데 이게 행동으로 옮겨질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 때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가 교회에서나 구역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 거냐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거, 그걸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냥 지식 전달하는 건 교만케 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면요, 이것들이 교만해져 갖고요, 기도할 때 저기도 저 말이 잘못됐는데 저기도 이러고 기도를요. 성경을 많이 배우면, 세상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은 교만 안 해집니까? 교만해요. 판단이나 하고. 왜? 성경은 알므로 어떻게 그 말씀 따라 살라고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늘 실천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육을 잘 한다 그러면 저 뒤에 길거리에 휴지라도 좀 주어야지.
교회 들어오는 입구 통로를 누가 치워? 그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아유 지저분해서 여러분 그럼 누가 해야 돼? 사회의 정의는 이 땅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럴 때 우리는 나라를 이루지 않아요. 우리가 베풀어야지. 분명 강도 만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함께 아파하며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왜?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어떻게 가르치셨냐 그럴 때 그걸 잘 설명해서 본을 보였어요. 그죠? 본을 보였잖아요. 어떻게? 발을 씻겨요. 마지막. 내가 행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그리고는 기도와 죽으러 가는데 어떻게 죽냐? 기도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어라 그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러죠. 뭘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무지를 죽이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내 이 정말 안 되는 습관화돼 버린 이 교만과 왕노릇하고자 하는 이 잘못된 것들을 죽이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기도하며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거에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그 기도하면서 막 땀을 쏟아가며 기도를 하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요. 정말 아버지 저 미워하는 저 인간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이 새도록 한번 땀 흘리고 한번 기도해 봤어. 진짜 이쁘지 않는 남편 정말 아이고 힘만 쥐어박아도 뒤지게 패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패고 싶고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해 봤냐고. 기도를 하는데 막 땀이 핏방울 되도록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 십자가도 지겠지. 죽기도 하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내가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가르쳐야 된다 하지만 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리들이 잘 안 돼. 내 안에 있는 무지 때문에 싸워야 되고 알면서 행하지 못하는 이 무능 때문에 능력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없더라. 아까워요. 마땅히 줘야 돼. 나눠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있어서 줍니까? 어느 우리 당회에서 제가 타던 차를 다른 교회 목사님 주자고 결의했어요. 그럼 목사님 차 나는 안식년이니까 나 차 당분간 없어도 됩니다. 야, 타던 차 줘야 된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가 당회가 결의한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야,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며 있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제 겨우 태국 선교한다고 그 5천만 원 가까이 들어서 한 거 이번 주에 겨우 이제 그 빚 다 갚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합니까? 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했어요. 야,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하나의 그러한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개인들이 개인의 삶에 있어 우리의 사회에서 그럴 때 우리는 빛이 돼요. 세상의 소금이 된다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그분 앞에. 그래서 하나 정리하자면 빌립보서 2장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또 땅에 있는 땅 아래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고. 예수 이름. 그럼 내가 예수 이름에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무릎을 꿇었느냐고.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 다 내려 그 말씀 따라 행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라가 된다면 온전한 순종이 될 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져야 돼요. 그 천국 그래요. 거기 눈물이 없죠. 거기 아픔이 없어요.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 자, 이 나라를 와서 가르치시고 친히 본을 보이신 주님 우리는 따라가죠. 우리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모두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